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제 영광의 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13장부터 영광의 책을 보고 있는데 12장 아니면 11장도 가능하죠. 영광의 책의 시작이.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언어를 보는 분들은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언어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광의 책에 대한 그 장면이 이제 헬라인들을 질문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완결된다. 영단번의 이야기가 완결된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야 구원받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부터나 또 신명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았고, 그리고 성경이 사용하는 유대와 헬라인의 개념,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점, 이게 차서라고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오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굿 아이디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떤 그런 나라가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된다. 그런 생각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땅에서 성취가 됐는지 그 완료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헬라인들의 등장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6월절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모든 절기가 정리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 모든 절기가 나오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누구 나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와라. 그럼 예수 나오면은 예수가 영단번으로 모든 절기를 아웃시켜 준다는 거죠. 상징들을.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러 왔다.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라면 남자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3차례를 와야 돼요. 그러니 돈 벌어가지고 다 얼로 와야 돼요? 거기다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골탕 먹으려고 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들의 생활이 뭐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성전은 결국 어디로 옮겨져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내용이. 근데 그게 다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림자고. 이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징들이 효력이 없다,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징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분명히 있죠. 예수 이전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다 뭐예요? 실제죠. 상징도 실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 제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실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간섭하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모형들, 비유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간섭하는 분이에요. 그게 진행되는 거를 전부 다 관찰하고 계신 거죠. 그런 관찰이 있어야만
그 진행들이 때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폭이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멈추지 말고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성령이 내재하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인류에게 차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차서를 넘어가는 것들이 잘 보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헬라인의 등장은 재밌다는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라는 게.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갈릴리 베세다, 그것도 빌립,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어요. 앞전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뭘 구성한다고요? 차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를 요약한 단어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어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뵙고자, 선생을 뵙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선생은 번역을 했죠. 랍비라는 말로. 그죠?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썼죠? 선생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 나다네엘. 나다나. 예. 나다나엘이 먼저 사용했죠. 그죠? 1장에서. 그리고 니고데모도 선생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차서를 넘겨주는 단어에 요한복음에서는 첫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선생이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런 차서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차서는 이제 완료가 된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로가 나오면은 전부 다 완료의 말이죠. 카이로스의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쌍수 개념이죠. 그죠? 쌍둥이 개념이죠.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에게 가게 돼요. 누구의 말을 가지고? 헬라인들의 말을 가지고 갑니다.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 뵙고자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요한이 사용하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왜 헬라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보고 싶어 할 정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헬라인들을 집어서 성경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1차 그룹이 있고 2차 그룹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1차 그룹이 누구냐, 2차 그룹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 1차, 2차 그룹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된다니까요. 이 1차 그룹. 이건 그냥 예수고 이거는 어딘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러면은 이건 유대인 그러면 예수 이야기예요. 이방인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유대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면 그냥 교차시키세요. 어떻게? 이건 그냥 차서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이방인으로 와야 되죠. 그 이방인이 복음이 충만해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표피적 내용으로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내용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 그 전환점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전환점을 어디서 만들어줬습니까? 9장, 10장, 11장이 확실하게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단어를 사용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서 설명하냐 하면은 차서를 9장, 10장, 11장 가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차서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그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으로 들리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죠.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 방법의 하나의 차서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그런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이야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구원의 서술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세대주의의 오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없어요. 질문의 내용이 예수에게 전달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이끌어가 버리죠. 왜요? 6월절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6월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모습은 뭐예요? 그 6월절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예배자들에게 6월절은 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6월절을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점은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단번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를 12장이 헬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분명히 영단번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크로노스상에서 보면은 분명히 6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자가 헬라인들의 그 방문을 통해서 이미 땡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과 관계된 이 인자, 풍부한 내용이 생기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용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징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성경의 땅에서의 완료를 이런 방법으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헬라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저자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느낌이 어때요? 요 구절의 느낌이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계시가 땅에 오면 한 알의 미랄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미랄이 노고스고 그 노고스가 인자가 돼버렸어요. 그 인자가 이제 때가 돼서 죽어야 될 때예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죠. 그죠? 이게 성경 차서의 전체잖아요. 네. 그 이 전체의 모습이 이제 상징적이 그림자들이 비유가
다 하나의 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매를 내놓는다니까요. 열매를. 그러니까 성경이 차서가 어떻게 땅에서 크로노스가 아웃이 되고 카이로스로 넘어가는지를 그 일을 지금 이방인들이 해주고 있다니까요. 헬라인들이. 그것도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유대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 또 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로 개종을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 이제 알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이 흐름에서 지금. 그래야 세대주의에 걸려들지 않고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왜 다니엘서에서 큰 신상이 만들어지고 그 신상이 머리가 누구고 가슴이 누구고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가락 시대까지 오잖아요. 열 발가락 시대까지. 근데 그 뜬들이 어떡합니까? 다 박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복음의 차서로 여러분이 읽어집니까? 이제는 다니엘에서도? 네. 그게 차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오기까지 필요한 차서라고. 그것도 바벨론으로 시작되는 그 차서들이 어떤 건지, 열국의 변화가 가장 심할 때 아니에요. 강대국이 주권 국가가 되는 게, 지원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거를 다니엘서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복음이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차서를 기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가 쉬워진다니까요.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줄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읽을 줄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어때요?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예언이 담겨져 있대요. 근데 7장부터는 어때요? 역사적 사건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묵시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언과. 환상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3장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묵시적 사건들이에요. 이 땅에 일어난 공생애를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 사건이 같이 개입이 돼요. 묵시가. 그러다가 40장부터 뭐가 됩니까? 계속 메시지만 전달이 되고 있어요. 묵시와 관계된. 그것도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와 관계된 관계 속에서 메시아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잘 들어가 있는 게 이사야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큰 눈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이런 헬라로 넘어왔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광을 때가 왔다. 그리고 미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죽고 살아나는 게 어떤 건지 다 설명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죠. 인자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내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영단본이 돼야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
바꿀 수 없는 원칙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동일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었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라 그래요. 동일하게 여기면 다음 행동이 뭐예요?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섬긴다는 단어는 복음의 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섬긴다는 단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시대에만 사용되는 단어를 구별해 보셔야 돼요.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 시대, 복음의 시대에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섬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단어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과 관계된, 영단번과 관계된, 구속, 속죄 이런 말이 관계되어 있어야만 다음 용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차서들이 여러분이 각인이 돼야 돼요. 이 각인이 돼야만 성경 읽기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섬김이 뭔지, 결국 아들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들로 인하여서 완료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용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의 내용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은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인자 예수가 지금 말한 죽고 하늘의 미리 돼서 죽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오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신학자들의 용어를 그냥 사용했어요. 그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나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복음이 완료됐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현재 인자 예수가 그 상황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괴롭다. 이게 공간복음서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어요? 골고다의 기도로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이 내용이. 공간복음서는 이걸 골고다의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이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알아가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고다의 기도와 같죠. 그죠? 이 내용은. 그죠? 골고다의 기도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을 면케 해주. 그러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은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자,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었다, 세웠다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헬라인들에게 대답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마지막 단어들이죠. 그죠? 마지막 단어들을 요한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만이 마무리가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예수가 완성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말의 신비. 복음도 말의 신비죠. 그죠? 복음도 말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원래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구조상. 뭐 예수와 관계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땅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다 복음을 말을 해요. 원래 복음을. 왜냐하면은 세상의 용어 말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줘서 시작이 됐다니까 말이. 천지창조도 보여주는 것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들, 각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전부 다 복음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복음과. 그래서 예수가 말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육성으로 완성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완성이 말로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뭘로 완성이에요? 말로 완성을 한다니까요. 물론 문자로도 완성을 하죠. 책을 남겨서. 근데 여러분 책으로 남기는 거하고 말로 남기는 거하고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재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한 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게 11장에서 기록이 됐었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 40절 11장 40절 보래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그죠? 그죠? 그리고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아나이라.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나이다. 자, 요거와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앞에서 영광스럽게 했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리고 12장 지금 진행생에서 영광스럽게 했죠. 그죠? 또다시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본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영광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라는 단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단어가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한대. 이게 어느 거예요? 스타로스죠. 그죠? 그래서 본문상 여러분들이 절차를 보란 말이에요. 일단 본문상 절차가 지금 임이라는 단어가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나사로와 헬라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보고자 하는 그 답변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상. 그 요한복음상 기록된 그것이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또 한다 그래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요 당시에 공간복음서에서 그 영단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하늘이 천둥번개를 치고
어두워지고 하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단어가 28절에 보면 이에 하늘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여러분 이르되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 표현한단 앞에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보험서를 어떻게 완료하는지 여러분이 꼭,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완료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요한복음은 뭘로 완료해버려요? 아들의 진실더의 말로 완료를 해준다니까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카이로스 시대가 어떤 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 성령의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태의 무리들이 천둥이 울렸다 그래요. 천둥. 그래서 이거는 공간복음서는 언제 일어납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의 기록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말을 할 때에, 예수가 말을 할 때에 이미 울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로스와 요한복음의 진실러는 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을 어떻게 가져간다? 스타로스와 진실러는 뭐다? 동일시되고 있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표적이 일어나고 스타로스, 진실로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요. 표적이 나오고 진실로가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표적과 진실로를, 그래서 진실로를 이제 요한복음은 이 아들의 말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영광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표현된 진실로를 다 뭐라 그래? 지금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속에서 깨달아져야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알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차서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뭐만 쓰면 돼요? 그냥 복음 그러면 돼요.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죠. 그죠?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뭘 이끌어가는지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천둥이 울었다 그래요. 천둥이.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요.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 결국 구약이 울포된 거죠. 그죠? 공간복음서까지가 울포된 거예요.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천둥 소리와 천사라는 말을 그냥 구약, 옛 언약, 비유들 이렇게 읽어도 된다니까요. 왜? 다 천국의 비유들이잖아요. 천국의 비유들. 그것들이 완료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완료를. 알겠죠? 완료를 이렇게 외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도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배노에서 보니까 문둥병자가 낫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그 시간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기록을 안 하고 일로 와버려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영광의 책에다가 놓아버린다니까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영광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 나오고 진실로가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이제부터
영광을 얻었다는 말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자, 수긍이 되십니까? 아멘. 예. 이게 돼야 요한복음 저자가 기뻐한다니까. 왜? 자기가 공략하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찾아냈으니까 독자들이 지금 이 기쁨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읽는 기쁨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자들을 교육시켜야 안 시켜요? 제자를 교육시키고 무리를 교육시킨다니까요. 그럼 독자들이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의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이 말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요한에게 뭘 배웠어요? 구원의 차서가 완료되는 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그 답변하는 말이 스타로스와 관계된 말이고 요한복음이 진실로를 말한 부분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메시지고 같은 내용이고 아들을 섬길 때가 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완료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스타로스가 뒤에 있는데 앞서서 요한복음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도 보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방식을? 크로노스를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알겠죠? 역사적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창세기 1장부터 뭘로 읽어요, 우리가? 카이로스로 읽다니까 영광의 책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책을. 그러니까 카이로스는요, 영광으로 읽는다니까 영광의 책으로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이라.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말을 세상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와 연결시키는 미친놈들도 있고 난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이 종말이 어떻게 그때 일어나. 공산당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미련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성경을 읽어요. 참 갖다 놓고 읽을 게 그렇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성경 읽기를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해요. 기고 나는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독자들이 몇 천만 400만 명인가? 그렇게 많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놀랬다니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군대 기선인가? 예, 군대 귀신이 들렸죠. 뭐, 달래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조금만 내가 중심을 놓쳐버리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럴싸한 유혹들이. 시대에 맞춰서. 근데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 뭐예요? 성경이 가짜래요.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어떤 시대든 간에. 맞죠? 성경은 어떤 시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모든 시대를 아웃시켰다니까요. 종말을 시켰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야죠. 그거를 몰라요. 이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종말인데 복음이 시작되면은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니까요. 왜?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종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으면 종말이라는 말을 못 써요, 우리도. 근데 성경이 종말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종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항상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무슨 시대를 맞아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 복음하고는. 공산당이 되면 안 되고
미국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미국이 자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놈은 미국이 자행한 건 이야기 안 해. 공산당이 자행한 것만 이야기해. 나쁜 놈이죠. 미국이 얼마나 많이 CIA를 통해서 외국에서 활동한 걸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모든 전쟁 다 미국이 일으켰는데.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과 관계된 전쟁이 누가 일으켰어요? 역사를 조사해 보세요. CIA 보고서 나오는 것들 다 보세요, 여러분. 몇 년, 10년 지나면 다 공개되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다 얼마나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이제 들통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도 지지하지 않고 미국도 지지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는 시대에 겪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복음의 시대에는 다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완료돼도 땅은 어때요? 항상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 왜? 땅은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복음의 시대를 이해를 못하고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있다는 거는 종말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땅이. 죽은 사람을 내놓잖아요. 땅이. 생명으로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은 이미 뭐가 심판받은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을 하면은 그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을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 땅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래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다니까. 땅에 복음을 전한 걸, 지옥에 복음을 전한 걸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임금이 쫓아냈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흔히 교회는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사탄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 문자, 성경, 율법, 십계명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웃되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예. 이제는 우리는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니까요. 예수가 말한 대로 쫓겨나야 안 쫓겨나요?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시가서 여러분 시편 2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열국들이 뭔지, 그 열국의 왕들이 재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그 재판 광경들이 항상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얼마나 재미나게 기록을 해놔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어떻게 쫓겨나는지, 예수가 세상의 임금이 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예수가 세상의 임금이 안 되면은 이 땅에 모든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근데 예수가 세상의 임금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을 좀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하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하고 어떤 게 똑같은 말이 된다는, 어떻게 똑같은 말이 되지 이게?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대표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왕으로 대표요. 예, 대표 그렇게 대표란 그런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투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첫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뭘로 와요? 의와 생명이 들어왔죠.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이제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라. 그래서 자, 들리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요한복음에서 들리면 3장. 3장에 그 예. 놋뱀이 예, 들린다고. 예, 예, 예. 거기서 시작이 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신학에서, 요한복음 신학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들린다는 단어예요. 들리면은 진실로가 확정이 되는 거죠. 왜? 진실로가 말한 게 들림으로 완료가 돼야 안 돼요? 완료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들리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거듭남을 뭘로 맞춰요? 들리는 장면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비를 깨닫는 자만이 결국은 영생하는 자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어렵죠? 깨닫는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끌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가 들리고 성령을 제자들이 구하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자, 자석처럼 땡겨요, 안 땡겨요? 쫙 땡기죠. 그죠? 복음이 계속 땡긴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인자가 들림으로 시작된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져가지고 홍수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홍수는 버리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 중에 특징이 하나죠. 그죠? 나레이터가 딱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죠? 독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죠?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말투가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수긍해야 될 말투야. 이건 나야 라고 대답이 돼야 된다. 이게 나야. 이 말이 내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래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유대인들의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땅에서. 그죠? 근데 너가 그리스도면은 이 말은 뭐예요? 너 이제 그리스도 맞아. 인정해 줄게. 근데 의문점이 생겼어. 어떤 의문점? 왜 죽어서 가니? 맞죠? 그 의문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메시아인 거 나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네 말에 모순이 있네? 왜 네가 죽고 가야 돼?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영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영의 속성은 죽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육으로 오는 거하고 영으로 온 거, 이 둘을 우리는 양성의 신비로 봤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양성의 신비지만은 이 신비 속에 담아놓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담아놓은 내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의 관점으로 양성교리로 이걸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복음의 차서로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신학에 묶여서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학을 그 양성교리를 조금 좀 뒷전으로 밀어내세요.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이 영과 육이 어떤 역할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방식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심이 어떻게 된 건지 결국 답변이 뭐였어요? 헬라인들에게 답변이 시작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로 시작이 했죠. 그죠? 근데 나레이터가 지금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보이심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스타로스와 관계되어 있죠. 영단번하고. 그죠? 근데 이걸 말로 먼저 터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지배하게 만든다니까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신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는 신비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못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오는 걸 놓쳤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그 신비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해결되냐 하면 14, 15, 16이 해결을 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구절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14, 15, 16에서 요게 해결돼요. 여기 요 답변이. 그래서 14장부터 뭘로 시작돼요? 내가 떠나간다니까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상징적으로 말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채야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으로 존재하는 거, 육을 떠나서 영으로 존재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되고 바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참, 이 말도 참 재밌죠, 그죠? 빛이 너희들과 있으니까 낮이고 요 시간을 누리라는 거죠. 근데 요 시간이 끝나면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요한복음하고 다니면 빛이고 공간복음서에서 멈추면 어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계속 읽어 나오면은 요한복음서부터는 어디에 와 있어요? 시간이 크로노스고 빛 아래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빛 아래에 있는 시간. 사도행전 빛 아래에 있는 시간. 서신서도 어떻게 해요? 다 빛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빛 아래에 있는 시간. 이게
빛 아래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창세기를 이제 카이로스를. 카이로스로 읽는다는 게 빛 아래의 모습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아래. 빛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방식을 깨닫기만 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빛을 믿으래요. 그래서 성경이 막 가리키는 그 첫째 날의 빛, 넷째 날의 빛, 다 이제 완결됐죠. 그죠?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빛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빛,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빛 이야기가 종결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모든 차서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동결, 완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나온 그 빛 이야기들이 여기 오니까 누구로 끝나요? 이제 완벽하게 예수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빛이라 선언해야 안 해요? 해요. 어디서 선언했죠,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말을 8장. 8장입니까? 예. 내가 빛이다 하고 선언하죠. 그죠? 8장에서.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다가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나는 이다는 결국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완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가리키는 단어라니까요. 나는 이다가. 그래서 이제 빛이 모든 차소가 끝났어요. 종점이 도착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가 열려지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열렸다니까요. 공관복음서가 요한복음 와서 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성경 읽기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빛을 믿으라. 있을 동안 있을 동안 믿으래요. 맞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는 있을 동안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면 있을 동안이죠? 예. 네. 있을 동안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말을 하면은 누가 임재를 해요? 예수가 임재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 내용들이 선포가 되는 게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건지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뭔지. 그래서 전하는 자가 뭘 전해요? 복음. 복음을 전해야지. 입에 와 있는 걸 먹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말을 하는 게 로마서 10장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한 거예요. 진실로와 표적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말. 진실로가 복음으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래에 있을 때에 너네들이 나를 믿어. 내가 빛에 있을 때. 그러면 너네들이 뭐가 돼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너희는 빛이라는 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설명할게. 여기서 오면 끝나는 거죠, 설명이. 뭐, 그거 어렵게 설명을 해요. 맞죠? 인자 예수가 아들, 하나님과 동일되고, 그게 빛이고, 그러면은 믿으면 빛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러면 빛의 이야기가 결국은 객관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주관적으로 나와 관계돼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빛이 이제는 여기까지 오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이 빛이었구나. 근데 왜 이 구절을 거기다가 안 기록했지? 여러분들 중고 원고에다가 이 구절 꼭 집어넣으세요. 예? 빈 이야기 속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써놓아야 돼, 참고 구절을. 예.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쉬죠. 딱 1시간 4초 지나고 있네요. 아웃 시키죠.